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하늘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두 가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송구영 신제가 11시에 시작합니다. 10시 반에 오셔서 우리 항상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찬말기는 우리 이제 온천교회 강력한 삼중 예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 오셔서 찬양 우리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밤이라서 날씨가 추운데 수요일처럼 지난 수요일처럼 성탄절에 이렇게 본당에 안 들어오시면 조금 이렇게 밖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좀 일찍 오셔서 본당에 좀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해 동안 뭐 다른 많은 봉사도 있지만 정말 제가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송영 찬양을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에 울컥하는 그런 어떤 그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깜깜한 어둠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국난과 어려움을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믿는 자로서 기도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는 길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길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길 되셔서 길 위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의 핵심에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첫 출발은 한 존재, 한 생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길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녔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걸어가시면은 의도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옥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또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또 먼 길을 가시다가 그 길 도상에서 문제 많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펼치시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여인은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024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께서 정말 2025년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기가 참 두렵기도 하고 이 혼돈과 무질서가 예상되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할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잠시 나귀를 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등극을 알리는 구약적 성취요 퍼포먼스였지 그 외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범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걸어가지도 않는 그 루트를 택하셔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두 집단들이 그들이 고통받고 분열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길을 걸으시면서 거기서 사마리아인의 이름 없는 수가성 한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통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혼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 민족을 배반한 짓이다, 피를 섞은 아주 나쁜 자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주 나갈 때 그 땅을 지켰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니냐? 우리가 비록 피가 섞였지만 땅을 지킨 자는 바로 우리다 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통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역사의 순간 속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극심한 편이 갈려서 이렇게 싸우고 또한 분열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 아주 많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정말 무섭도록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똑같은 서울길을 한 자리에 두고 감히 갈 수도 없고 또한 범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중간의 길을, 그 사마리아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민족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념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인간의 아픔, 한 인간의 실존적 그 고통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분열과 갈등과 그게 자연재해든지 전쟁이든지 이념적 사건이든지 정치적 사건이든지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는 우리 한 영혼을 돌아보는 능력과 사랑의 예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거대한 민족, 거대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놓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구원받을 백성 한 영혼을 향해서 여전히 그 돌아봄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길 가는 예수에서 만난 우리 능력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요, 또한 대단한 이념과 사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슬픔과 한 영혼의 고통과 한 영혼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 연말 연시 바쁜 와중에서도 돌아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우리 교회 어려운 힘든 어르신들과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바로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길 가는 예수, 길에서 만난 예수의 메시지가 우리를, 또한 우리 영혼을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돌아보는 이 바쁜 와중에도, 이 혼돈의 와중에도 그 돌봄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자가 역도 세계 챔피언인 우리 불가리아 출신의 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든다면 그 10번 중에 어떤 것이, 몇 번째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챔피언은 말합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더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사랑은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념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몰입할 때 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돌봄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또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돌봄의 사랑, 돌봄의 동행을 우리 충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우리를 돌보시면서 동행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나누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주시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한마디였습니다. 참 어색한 만남입니다. 상종치 않는 민족, 상종치 않는 남과 여자.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 모든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깊은 갈등과 또한 남녀라는, 또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성의 또한 차별도 한꺼번에 뛰어넘는 물 좀 주시오라는 위대한 언어를 남깁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언어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마르셨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걸어가실 때 그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한 그 물을 줘야 될 여인에게는 깊은 영혼의 갈망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물이 필요한 두 사람이 물 안에서 만나고 있는 놀라운 능력,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겸손함 앞에서, 그러나 그 겸손함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영혼의 갈망과 아픔과 갈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마침내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언어의 이중성을 통해서 저는 인격적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동행의 사랑, 나눔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명령하시거나 군림하시지 않고 나누셨고
또한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요구하셨고, 또한 물을 드셨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동행은 나눔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물이 가지는 상징성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이 또한 삶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언어 중에 하나가 밥이라는 언어입니다. 제가 요사이 극동방송 금요일 9시에 오늘도 샬롬이라는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PD가 요한 1서를 이제 묵상하는데, 목사님 오늘은 사랑이란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챙기고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것이 확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주 좀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 이야기입니다. 아주 1차원적인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질이요, 인생이 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밥 못나? 얼마나 사랑이 담긴 관심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도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사니까 막 밥 먹는 거 챙긴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서양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당신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단순한 밥 한 끼를 넘어서는 그 존재에 대한 관심, 그 사랑의 언어에 총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어떻게 뭘 나누고 어떻게 이야기할 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밥 한번 드셨습니까? 밥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멀리 출장을 떠나는 남편, 그 겨울 아침에 목도리 꽉 매주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 여보,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그 말 한마디가 남자의 가슴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남자의 가슴에 눈물을 삼키게 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아내들이 팍 목도리 매주면서 돈 많이 벌어와야 돼 이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추워서 지금 출장 가기 싫은데 지금 목도리 꽉 매주면서 내를 돈 버는 기계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보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여러분 나눔의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밥 좀 주시오. 밥을 달라는 것은 인간 본성의 요구요, 그것을 채우는 자 능력의 사람입니다.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오시고 우리 또 교인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것에서 이 숫자를 잘못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좀 가장 좋은 찬사, 그게 뭐냐면 온천교회 가니까 밥이 너무 맛있더라 하는 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밥이 맛 없습니까? 단순히 한 끼를 넘어서서 그 밥이 주던 놀라운 영성, 그러기에 목사는, 그러기에 오늘 온천교에 속한 목회자들은 식당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밥이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동시에 강대상에서 퍼져나오는 영혼의 밥을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야 된다는,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에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의 밥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눔이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은 또한 전달되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위해서 또 우리 참 모든 성도들 위해서 식당에서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성도들은 더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고 하니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천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신랑들이 다 좋아가지고 집에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는 분들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다 공주들이고 다 왕비 출신들인데 그래도 교회 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그냥 몸빼 입고 장화 신고 내려가서 정말 맛있게 밥 한번 해드리는 바로 그곳. 그 밥이 또한 육신의 밥이면서 영혼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또한 식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의 언어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 영혼의 밥을 짓고 또한 육신의 밥을 짓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결코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됩니다. 때로 힘들어서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그것이 결국 아주 과다한 맛을 낼 때 그 육신과 영혼에까지 상처가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성을 담아서 또한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상징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눔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눔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나누시면서 동행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짐을 지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동행하셨고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이 이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더욱더 깊은 터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여성의 불행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한 남자와 살았지만 결혼할 수 없었고, 한 남자와 살았지만 사랑할 수 없었고, 한 남자와 살았지만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아픔, 바로 그 지점에 남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편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는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는 12시 그 대낮 그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의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 삶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큰 죄인이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대면 기피증이 있는 바로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대면하시고 그 여인이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 없고 빚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무명의 한 여인에게 그 실존의 또한 고통과 아픔을 정면으로 맞서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언어, 바로 그것이 또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당황했지만 그 여인은 그 영혼의 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은 그냥 즐겁게 노래나 부르면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짐을 지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구원의 동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되었고 상대방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한 죄가 많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길가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길 위에서
주옥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지만 그 주님을 직면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외면하고 그 길을 이탈한 자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구원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흔들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백척간두에 섰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인종이나 사회나 그 지위나 정치적 입장이나 과거의 어떤 죄라도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우리는 길가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들이 찬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사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명한 영화배우, 또한 아이돌, 또한 트로트 가수의 이름들은 속속 들이오면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을 쭉 살펴보시면 금방 이렇게 극단적인 두 인물이 예수의 제자로 또한 함께 주님과 동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이 세리 마테요, 한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세리 마테는 오늘로 말하면 완전히 미제국주의자에게 또한 아주 협박하고 그들에게 그냥 사대주의적으로 이렇게 친미하는 이 큰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이 세리마테는 세금을 거두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세금을 바로 걷는 것인데 이 세리마테는 그 동포들의 그 피를 이렇게 짜낸 듯한 그러한 어떤 아픔으로 사람들의 세금을 이렇게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이 세무 공무원들은 다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 세금 내는 게 힘든가 하면 마른 수건에 물을 짜내는 시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UFC 이런 그냥 장사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물을 짰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슬링 선수가 와가지고 역도 선수 와가지고 힘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물을 짰는데 마른 수건에 물이 나올 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국세청이 있거든요. IRA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조그만 직원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마른 수건에 물을 쫙 짰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세금 내는 게 아주 그냥 치밀하고 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미움을 받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나라, 민족 독립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섬겨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예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랑을 전하셨고 또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 이 민족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다시 한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그들의 영혼의 피폐함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나누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4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2025년 혼돈과 무질서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동행하실 때 우리 믿음 가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많은 가정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지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노래 부르지만 다 나라를 위한 노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예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리마태도 열심당원 시몬도 다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길 위에 예수를 만나고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